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의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준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6월절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무교절의 첫날이 언제인가요? 본래 니산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 지난 16일부터 23일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이어져 있다 보니 6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월절은 준비날이 있는데 그 전날 14일이죠. 6월절을 위해 양을 잡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묻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를 따라가면 준비된 사람과 장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과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요. 저녁에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배신할 제자라는 거죠. 그릇은 그 당시에 빵을 찍어 먹는 소스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거죠.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서로 친밀한 공동체여야지만이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던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친밀한 사람,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니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자가 배신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 때문에 잡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운이 없어서 비극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배신하는 가룟 유다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미 선택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의 길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는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긴 하겠지만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비극이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믿는 성도들의 배신, 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또 우리 때문에 배신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앞에 고난, 불평,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부하고 싶죠. 떨쳐내버리고 싶죠.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고난에 찾아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피하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오늘도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 때문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벗어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참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능히 맞서 싸우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